오늘 3일 일부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자막도 뜨니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뒤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큰 소리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함께 합독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귀로 듣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남들 읽으니까 나는 눈으로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영혼 찾고 또 찾자, 잃어버린 영혼 찾고 또 찾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저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졸음이 딱 들어오면은 금방 졸릴 수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잘 보시고 오늘 아멘하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왜 기록했냐면은 이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고, 또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만큼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기록된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잃어버린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다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도 찾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참으로 영적인 존재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또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교제하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견, 반려묘를 기르고 있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저기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원이 700만 명이 넘고 실제적으로는 1000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우니까 개나 강아지 기르면서 참으로 개 강아지 보면서 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뭐 애완견, 애완동물을 뭐 기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애완견이나 애완 이 고양이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할 대상은 참으로 영원한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살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간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살인 한 번 저지르지 않고 한 번도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한 번도 하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노량진에서 전도를 하다가 20대 초반 정도 되는 이 여자 청년을 전도를 했어요. 그때 막 머리가 노란 머리에다가 그냥 까불까불거리는 여자애를 전도했는데 보니까 신앙생활을 조금 한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래전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그 시설 같은 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20대 초반 되는 애가 이 고등학교 때인가 집을 나와가지고 그 부모 없이 시설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어떤 은혜인지 몰라도 하나님 또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곧장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부에다가 맡겨놓고 부에서 잘 관리하면서 그 청년을 잘 섬겨주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곧잘 잘하는 것 같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부모님이 지방에 멀쩡히 잘 사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잘 사시는 분인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고등학교 때 그냥 부모 간섭이 싫어가지고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참으로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서 가끔 돈 필요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부모님이 그 딸이 집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 간섭 받기 싫으니까 나와가지고 돈 필요하면 가끔씩 연락하고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부모 속만 자글자글 썩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참으로 용돈도 가끔씩 보내주는데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부모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이 자식이 여러분 훌륭한 자식일까요? 나쁜 자식일까요? 당연히 나쁜 자식이지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부모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사는 그 자식이 부모 앞에 나쁜 자녀인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이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여러분 살인 한번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보겠다고 수많은 세상 것들을 참으로 쫓아다니면서 행복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모든 타락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게 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며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대번에 여러분 창세기 6장만 가도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여자들로 다 자기 아내를 삼으면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바벨탑을 쌓아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이라는 바벨탑을 쌓아두지만은 그가 아무짝에 쓸모없이 다 무너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자식 때문에 행복하겠다고 나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지라도 그것들 결국 다 무너지고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것들에게 중독되어서 드라마에 중독되고 유튜브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여기도 혹시 드라마에 중독돼가지고 참으로 수목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수목 드라마 그리고 주말 드라마 해가지고 일주일에 드라마 4편씩은 꼬박꼬박 나오면서 그거 다 챙겨보죠. 요새는 과거의 드라마도 유튜브의 드라마는 다 있어가지고 1부부터 마지막 16부작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시간 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중독돼가지고 세상 것들에 중독되며 시도할 시간, 식무로 예배할 시간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기에 특게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배 은혜 받고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행복해 보려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지만 그것들이 나를 만족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숨습니다. 무섭죠.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우니까 숨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요. 그러면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려우면은 그때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죄를 짓고 두려우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무서우니까 참으로 벗은 것이 부끄러우니까 숨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가 무슨 시간이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뜯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비겁한 아담은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계속해서 숨고만 앉아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 이래저래 핑계대며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는 것이고 회개할 때 참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참으로 방종하며 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타락한 인간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이 말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으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이 말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영혼 돌아오라는 주님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회개하라 외치는 겁니다.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아 돌아와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목소리다 이 말입니다.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주님과의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참으로 잃어버린 남편의 영혼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아내의 영혼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부모 형제들의 영혼 있지 않습니까? 설령 여러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코로나 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생활 잃어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영적생활 하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누가 찾아야 될까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남편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참으로 지역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 기관에 있는 식구들 청년들은 여러분의 부실원들 그리고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반에 잃어버린 학생들 그 영혼 다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있었던 아담마저도 꼬여서 미혹해서 참으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기어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가족도 기관 식구도 구역 식구들 부실원도 여러분의 반학생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찾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수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고민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주님의 참으로 크신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를 들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답니다. 100마리 양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00마리 양은 꽤나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고 깨달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아침마다 우리 교육국에 있는 교육자들 11명하고 모여서 잠깐 이제 뭐 나눌 거 나누고 그 사역을 출발하거든요. 보면은 가끔 한 명씩 빠지는데
이 숫자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11명인데 한 명 빠졌어요. 1명이면 숫자를 헤아려 봐야 한 명이 빠진 걸 알고 한참 생각하면 누구니까 빠지지 금방 합니다. 그런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지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안다는 것은 목자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다 쫓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나 하나 없어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영혼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은 여러분 참으로 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니까 온 들판 사방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6월 2일 이른 날 찾기 주일이 이제 수목금토 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4일 동안 찾을 때까지 또 찾아가고 또 권면하고 또 설득해서 돌아올 때까지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영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권면하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영혼을 찾고 권면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목줄이 없으니까 목줄을 깨야지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어깨에 짊어맨 겁니다. 양이 좀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잃어버리니까 참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였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주님의 심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서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마음을 쏟아서 주님 기쁘시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이 10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가 뭐냐면은 이 당시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드라크마 10개를 주는 겁니다. 10개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이 동전처럼 생긴 건데 10개를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징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 결혼하는 아내에게 사랑의 징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 같은 거겠죠. 이 막 좋아서 막 만지작 거리다가 이게 하나가 땅바닥에 뚝 떨어져서 어디 없어졌나 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남자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막 사방을 찾고 찾았던 겁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할까요? 남편 돌아오기 전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왔는데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지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잘못하면은 여러분 파혼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 돌아오기 전에 부지런히 찾았던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6월 2일 날 다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온 집안을 집에 오더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집안 막 구석구석을 뒤져가면서 드라크마를 결국은 찾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또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참으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양 99마리를 두고서 그 양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드라크마 하나는 10개 중에 하나 같지만 그 한 개가 전부와 같기 때문에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가 누구를 말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전부와도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전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영혼 하나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들이 십자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내 영혼을 살려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들은 전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께 전부와도 같은 그 아들을 왜 내어주셨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전부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구원받은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 풍속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부딪혀서 속상해서 시험 들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영혼을 잃어버릴 때 주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전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다.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전부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길래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내버려두고 온 들판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뒤지며 살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그것이 소중하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있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그리고 참으로 친지들 잃어버린 영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 기관과 구역과 그리고 부실에 그리고 교육국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구역과 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만 사랑받으면 됩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요. 나도 섬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역에서 함께 구역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 드렸던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들 다 누군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락하셔야 됩니다. 거절할지라도 연락해야 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 교회 절대로 안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설득해서 돌아올 때까지 권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내가 포기하면 그 영혼 지옥 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가끔 길을 걸어다가 보면은 이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전단지가 붙어 있어요. 무슨 전단지냐? 개 얼굴 사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기 개 이름을 누구라고 적어놓고 개 특징을 말해놓고는 이 개 잃어버렸다고 찾으면은 살해하겠다고 보니까 100만 원씩 걸더라고. 보니까 찾으면 100만 원 주겠다고 연락처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 한 마리도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찾습니까? 물론 자기한테는 참으로 함께 있는 그 애완견이니까 소중하니까 찾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가서 찾아라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라고 여러분 성국도 마련하고 성국도 진행하면서 이 참으로 초청장까지 만들어서 잃어버린 영혼 찾자는 주님의 진실한 마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영혼 찾지 못하면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가 무가치한 것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혼 잃어버리지 않고 꼭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찾아서 가서 권면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반드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씩 권면했는데 안 되던데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찾아가도 그냥 문전박대하고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오던데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제 수목금토 4일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번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 돌이키시고 그 영혼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3일 1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